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이 진짜 문제일까? 오늘은 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 부제도 중요해요. 시작. 욕하면 안 되나요? 오늘 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목사님 먼저 보십시오.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욕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친구들이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 같이 생활을 할 텐데 욕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욕 듣고 기분이 좋았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기하죠? 욕을 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아요. 욕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욕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욕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겠고, 친구들 사이에서 친해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습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지만 내가 뭔가 좀 강해 보이거나 힙해 보이거나 멋져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친해지고 싶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욕을 통해서 내 친구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나요? 안 친해지나요? 아닐 거예요. 강해 보이려고, 힙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고 했던 그 욕이 나를, 그 욕한 사람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게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욕을 하면 할수록 내 수준과 내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심한 욕을 하잖아. 그것을 보는 어른들과 내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제가 넘길게요. 다시. 안 넘어가네요. 한 번씩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이 진짜 문제일까? 왜 욕이 문제인지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오늘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욕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한 번 더 시작. 욕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뭐냐면 욕은 그냥 우리의 입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못되게 하는구나, 험하게 하는구나, 혹은 나쁜 단어를 그냥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한 번 더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앞에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컵에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콜라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동훈이가 지나가다가 목사님을 툭 쳐가지고 목사님의 컵이 흔들어졌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컵 안에 있는 액체가 밖에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 액체는 물일까요? 콜라일까요? 콜라를 담아놨으니까 물일까요? 콜라일까요? 당연히 콜라죠. 말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놀렸을 때,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사소한 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혹은 입술로 갑자기 욕이 튀어나왔다면 그 욕이라는 것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분노와 미움 혹은 열등감이 가득해 있던 거예요. 컵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컵을 툭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욕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의 문제는 결국 무엇의 문제다?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넘겨주시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화가 가득 차 있나요? 미움이 가득 차 있나요? 외로움과 억울함 이런 게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욕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넘겨주시고, 두 번째 시작. 욕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본문에는 더러운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더러운 말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넘겨주시고, 원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더럽다. 이것은 썩은 과일, 그리고 두 번째는 썩은 나무를 의미해요. 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더러운 말을 썩은 나무와 썩은 과일에 비유했을까요? 욕이라는 것은, 험한 말이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한낱 없어지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뭐하게 만든다? 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학교에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자신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 친구가 또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 얼굴에 여드름이 왜 이렇게 많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말을 한 친구는 의미 없이 그냥 잘 친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는 그 순간을 흘려듣지 않는 거야. 내가 공부할 때도, 내가 밥 먹을 때도, 심지어는 잠자리에 누워서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해서 그 말이 생각나요? 안 나요?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야. 결국 내가 의미 없이 툭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친구의 마음과 영혼을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아, 여드름은 당연히 사춘기 때 날 수 있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는 아, 내 피부가 이렇게 안 좋은 건가? 나는 이렇게 못생긴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가? 라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 하다가 결국에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넘겨보시면 봐보세요. 말은 사라졌지만 무엇은 남아있다? 무엇이 남아있어요? 상처는 남아있어요. 이런 것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의미 없이 툭 던진 한마디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게 마음과 영혼을 썩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욕과 남을 비하하는 말, 더러운 말을 금하셨을까요? 시대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2000년 전이죠. 그때와 2026년을 살아간 우리는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무슨 신발끈 같은 거, 무슨 새끼, 그 다음 막 이런 것들 화면 넘겨주세요. 욕을 보면 대부분의 욕은 인간을 무엇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금수처럼 동물로 취급을 하고, 두 번째 보면 상대방을 굉장히 깔아 뭉개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행동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신발끈이라는 그 욕은 여러분들 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님을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이라서 차마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욕들이 전부 다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장난처럼 쓰고 게임하면서 습관처럼 쓰고 화가 나면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것. 요게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혹은 우리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과 한번 검색해보라고. 이 욕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보세요. 욕은 멋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더러운 말로 이야기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은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무엇을 세워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여기에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건물.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내 동생들, 형제 자매에게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마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나의 이 말로, 나의 이 사프로스, 썩은 과일, 썩은 나무 같은 이 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가? 아니면 덕을 세우는 것처럼,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나의 이 예쁜 말로,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세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였고, 넘겨주시고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은 새 마음과 새 입술을 주신다. 욕이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참 쉽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욕을 할 때 그저 내 입만 바꾸려고, 단순히 내 생각만 바꾸려고 지금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배웠죠. 욕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그렇죠. 마음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이 있어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그 공장에 있는데 마지막에 결과물을 보니까 무슨 물건이 잘못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제품만 파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장의 시스템을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그냥 그 나오는 제품만 계속해서 파기하고 버린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공장의 공정과 컨베이어 벨트 이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입술만 결과만 막으려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본문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넘겨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를 바꾸실 수 있고 미움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이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입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깔아뭉개던 그런 의미 없는 썩어가는 말이 아니라 건물을 세우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세워가는 참되고 바른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그냥 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뭐 하는 데 사용하라? 살리는 데 사용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넘겨주시고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시작. 주님, 제 입술보다 먼저 무엇을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두 번째 시작. 친구를 세워주는 따뜻한 말. 하나님, 제 말로 친구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시작. 마음의 꽃을 피우는 은혜의 말. 제 말이 다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욕을 안 쓰면 대화가 안 된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들을 먼저 바뀌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욕을 썼던 제가 이제 욕을 안 하네? 쟤 왜 저래?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부터 바뀌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도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반 친구들 모두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은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욕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왜 욕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리가 되지 않아 하나님 때로는 험한 말을 하고 비난과 욕, 다른 사람들 깔아뭉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서 내 마음의 그 말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이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세우고 친구를 높여주는 그런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